감사합니다. 6.25 사변 이후로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원래 현대제철 다니고 계십니다. 아내하고 아들 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3교대하기 때문에 밤늦게 일하고 또 일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아들들은 최근에 세례를 받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개혁과 형통. 다시 한번 거룩한 개혁과 형통. 오늘은 6.25 67주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말씀과 연결해서 6.25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 남한을 새벽 이른 시간에 침공을 해서 3년 동안 있었던 전쟁입니다. 사망자가 약 한 500만 명, 민간인과 군인 포함해서 500만 명이 되고요. 북한 공산당 인민군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론상으로 유물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나 또 사람의 육신이 전부 물질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래서 6.25 이전부터 그 이후 계속해서 북한은 공산당들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성도들까지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410명이 죽었습니다. 북으로 납치된 사람이 238명입니다. 파괴되고 손실돼서 사라진 교회가 1373개입니다. 물론 이건 공식적인 통계지요. 그렇지 않은 여러 통계들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황해도의 어떤 목사님은 6.25가 터지던 날에 새벽에 체포돼서 쇠줄에 이렇게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발견이 됐는데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다 잘린 상태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어떤 교회는 교인이 78명인데요. 이 중에 75명이 동네 우물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우물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시골 우물. 거기다 다 이렇게 다 겹겹이 이렇게 싸가지고 죽인 일도 있습니다. 황해도의 어떤 교회는 180명 정도 교인이 있었는데 175명을 전부 인민군들이 교회 안에다가 목조로 된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고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원산에서는 후퇴하던 인민군, 공산군들이 기독교인과 지식인들 500여 명을 방공호에 다 집어넣고 그냥 산채로 흙으로 묻어서 살해했습니다. 잔혹하기가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한 가족을 함께 신의 새끼줄로 묶어서 물속에 던져넣고 삽으로 머리를 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6.25는 단순한 전쟁이기 이전에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당진의 성시화운동본부는 매년 6.25가 되면은요 조찬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어제도 이제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부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이제 다른 분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분은 개가 제일 무섭대요. 개가.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금도 개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운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할 때 철이 드는 거다. 그리고 무서운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섭기는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무서워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옛날에는 아내가 안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내가 무섭대요. 여러분, 아내가 무섭습니까? 네. 저는 아직 무서운 나이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 그래서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남자들은 철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가 귀하게 여겨지죠.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고, 자녀가 귀하게 여겨지고,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고, 이게 사람이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목회 고민이 있다. 어떤 고민이 있는가? 변화가 없다는 게 고민이래요. 설교는 많이 하고 설교는 많이 듣는데 도무지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잔뜩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차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만이 인생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화 없이 변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변화 없으니까 당연히 변화 없지. 여러분,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없이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거룩한 개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뒤따르지 않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개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개혁이 뭡니까? 성전을 개혁합니다. 아버지 왕이 성전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내보내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1차 개혁은 성전 개혁입니다. 2차 개혁을 합니다. 구심적 개혁이에요. 성전이 개혁됐으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은, 백성들은 다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룩한 개혁은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1차 성전 개혁, 2차 개혁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나갔다는 거예요. 전부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서 어떤 일을 했죠? 우상단지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전국을 다니면서 개혁 작업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개혁은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고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개혁은 구심적 개혁으로 전환이 되고, 그 구심적 개혁은 원심적 개혁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개혁으로 나갈 때 온전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국기도회를 제가 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6.25를 주제로 해서 모임을 하면은 시장님도 오시고 또 시의원님들도 오시고 또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회의원이 오셨는데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다과를 했습니다. 보통 바쁘면 먼저 가시는데 토요일 시간이 있으신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관이 옆에서 바쁘다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같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그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또 저 국회의원 여러 목사님들이 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동성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성적인 교잡을 하고 이러는 정말로 성경이 금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병이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성적 문란 때문에 에이즈가 나왔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악한 일을 하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용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그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적이 아닌 것, 나라와 국가와 윤리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3차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슬람은 참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슬람. 우리는 이슬람의 중요한 그 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이냐 코란이냐예요. 이 코란, 우리가 성경 읽듯이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칼이냐 코란이냐예요. 코란이냐 칼이냐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여러분 살인을 용인합니다. 물론 극단주의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요, 살인과 테러를 미화합니다. 미화해요.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이슬람이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이요,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로 가장을 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나중에는 수가 차면은요, 어느 정도 자기들의 세력이 확보가 되면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때는 살인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본인 어떤 교리적으로. 그래서 무서운 집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을 위한 어떤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국회에다가 이슬람에 관련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하라고, 알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법으로 통과가 되면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퍼뜨리고 개혁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개혁, 3차 개혁은 뭔가?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두 번째 거룩한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성전을 개혁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마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3차 개혁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라, 먹을 음식을 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이게 구약 율법에 있는, 모세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배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왕이 솔선수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공급을 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왕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고 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라. 예배 사역,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우리가 다음 주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는데요, 이 첫 열매가 맥추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지금까지는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첫 열매를 1년에 한 번씩 꼭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성전에서 하는 말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간절하고 중요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약속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없지만요, 심한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보면은요, 누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달을 봐야 돼요. 달을 바라보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달은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본다 해가지고 견지망월, 손가락은 바라보고 달은 잊어버렸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구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첫 열매와 11조를 드려서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거룩한 개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개혁 세 번째로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거룩한 개혁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개혁 작업을 합니다. 영적인 개혁을 하지요. 사회적인 개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북쪽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왕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언제 멸망하냐면 이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쪽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영적 개혁을 하고 사회적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물론 나중에 멸망을 해요. 136년이 연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심판하려고 했던 것도 멈추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아까 제가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볼 때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10위, 무역 9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있는 10만여 교회, 당진시에 있는 300여 교회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평생 지금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적이 없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됐다는 말은 적어도 70년은 사셨다는 말이거든요. 70평생에 지금처럼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때가 없다. 옛날에야 더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을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변화 없이 변화 없다. 삶의 변화 없이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술 먹어가면서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꿈입니다. 불한당입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양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인생을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두 장의 그림을 보게 됐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야구선수 최정이라고 하는 야구선수의 무릎과 손입니다. 작년에 프로야구에서 홈런 1등 했습니다. 태임자하고 함께.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현재 야구 홈런 1위입니다. 그런데요, 손바닥과 무릎이요 다 까졌어요. 연습하고 훈련하느라고. 그리고 다 굳은 살이 온 손바닥에 다 베겼습니다. 연습하느라고.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유명한 발레리나죠. 저는 이 발을 보고요, 이게 무슨 조각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니까요, 저렇게 발가락이 저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누구죠? 김연아 선수의 발을 봤습니다. 발이요, 어디는 새파랗고 어디는 새빨갛고 어디는 새까맣고 발 전체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어떤 행위가 요청이 되지 않아요. 실천이 요청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개혁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심삼일이 문제예요. 작심삼일.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참 제가 보면은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악한 습관과 버릇이 변하지를 않아요. 옛날에 했던 그 악한 짓을 또 합니다. 또 해요. 그게 문제예요.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변화가 되겠다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약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개혁과 변화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언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개혁과 형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